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썩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11번째 시간입니다. 일단 들어봅시다.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단어와 또 말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성도를 빛들이라고 칭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빛들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나았다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게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이 각 사람의 마음에 심었다. 그게 씨를 가진 자들, 그래서 그들이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면 그 어머니는 누구냐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 그렇게 그 씨를 가진 자들, 그들이 아들이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아들들에게만 그 빛과 그 씨, 그 말을 심어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에게만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 그 씨를 가졌으면 그럼 여러분들이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빛과 그 말, 그 씨를 심으신 이유는 그 마음에 심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첫 열매는 그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 빛을 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져 가는 것. 그것을 야고보는 부한 자가 그 행한 일에 쇠잔하여 가는 것이라고도 말하죠. 그러니까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된 자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잘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깨끗하고 아무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서 그들을 구원하셔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들이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라 하는 것이지 그 말과 행동에 정말 아무런 흠잡을 게 없는 자가 되는 게 완전한 자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런 말씀들이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여튼 좀 잘 들으셔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다 다루지 못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더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은 자들은 어떤 일이 있다고 그래요? 구원하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사람에게 있지, 내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되었다. 그게 빛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면서 그렇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 거지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게 빛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비추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은 자들은 자신의 모양의 아름다움, 즉 자기 행위의 무가치함을 알아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동시에 자기의 죄를 들여다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자임을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다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빛의 역할이며 씨의 역할이에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어둠의 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 뭐 인간의 욕망에 이끌려 행하게 되는 그런 쾌락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의롭다 여기게 만드는 그 행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열매 없는 어둠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예? 스스로 구원에 이르겠다, 스스로 영생에 이르겠다, 혹은 내가 상급을 받아보겠다 하는 그런 유의 일들 있죠. 그래서 내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인정을 받아보겠다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쉽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냥 바리새인의 모습을 상상하시면 돼요. 율법적 행위를 근거로 자기를 의롭다 여기는 자들을 그냥 어둠의 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어둠의 일들은 사실은 부끄러운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빛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어둠의 일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빛은, 그 빛이 바울이 말하는 빛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빛은 스스로를 의롭다 하는 자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나오죠.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죠?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되어서.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 안에 떨어진 그 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은 그냥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그 말 자체가 힘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말이 말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머리에 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를 하여 우리를 뭘 하게 만든다는 소리예요? 부끄러운 자로 만든다는 소리예요. 그런 거죠, 뭐.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을 14절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렇죠?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그게 깬 거라니까요. 지난주에 두 번이나 읽었던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과 연결해서 살펴보면 빛이 택하신 자들의 마음에 비치자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자기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그 말과 빛이 어둠의 일을 밝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만한 일이 아님을 알게 하는 것이 다 같은 거예요. 베드로 역시 이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말씀이라는, 복음이라는 씨가 사람의 마음에 심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자,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게 뭐라 그래요? 씨라, 썩지 아니할 씨라 그래요. 그런데 그 씨를 뭐라 그러냐면 말씀이라고 하고 그 말씀을 뭐라 하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씨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씨가 하는 일이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게 하여 하나님의 그 씨만 남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여성분들은 잘 이해하실 거 아닙니까? 그 씨를 받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여자가 죽어가죠. 그 씨에 의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죽어가는데 그 아들을 낳잖아요.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고 그 일생을 뭐를 위해서? 그 아들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과정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나무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나무들도 열매를 딱 가지기 시작하면 그 열매를 가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파리들이 어떻게 되냐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자, 그런 것들은 다 뭐 진리를 알라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죠. 바울이 빛에 의하여 어둠의 일이 부끄러움으로 드러나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라 한 것처럼 베드로 역시 말씀에 의하여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전서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말씀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복음이라는 단어. 그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기쁜 소식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풀은 육체를 말하고 꽃은 육체의 영광을 말하는데 육체가 죽고 그 영광도 떨어지는 것은 사실은 기쁜 소식이 아니죠. 슬픈 소식이잖아요. 내 죄와 허물이 드러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내 과거의 자랑들이 삭제되어져 가는 건 그건 슬픈 소식이라니까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그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도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는 그 시험이 임할 때 너희가 뭐하라 그래요? 기뻐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자, 잘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전에는 복음을 알기,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너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 그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 누구예요? 바알? 오해된 하나님으로 가르치는 자들. 그래서 종노릇은 뭐예요? 율법 아래서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고자 하는 자들. 그들이 종노릇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심지어 하나님도 너희를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지를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빛을 받았다는 증거고 그 빛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택하신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도 너희를 아는데 왜 또 다시 그리 갈라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박한 초등학문은 율법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뭐 어디 가가지고 천박하다 그러니까 뭐 되게 뭐 진짜 뭐 학문 중에 천박한 학문이 어디 있어요? 다들 그냥 고개 안 그렇게 이야기하지. 이처럼 인간들이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 근본에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몰라서 자꾸만 엉뚱한 것을 쫓게 되는 거죠. 그렇게 무지한 상태에서는 스스로 의에 이르기 위해서 자기의 죄는 자꾸 감추려고 하고 또한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땀 흘려 스스로 영생에 이르려고 하는데 이제 너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으니 그러한 수고를 그치고 어떻게 해요? 긍휼을 구하며 뭐 하라고요? 쉼을 얻으라. 네. 참.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 알고 나니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나를 포장하고 있던 그 풀들과 그 꽃들이 다 떨어지는 게 이게 맞는구나. 그래서 그들에게만 복음이 기쁜 소식인 것이죠.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속지 말라고 하면서 온갖 좋은 은사와 신령한 선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라 그랬죠. 그 말은 아래에서 위로 올려보내겠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걸 알게 되면 그러면 그게 기쁜 소식이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며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그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실 자는 죽여가시는 거고, 있음으로 부르실 자들은 없음으로 낮추시는 것이고, 강함이 되어주실 자들은 어떻게 해요? 약함으로 낮추시는 것이고, 부욕해 하실 자들은 가난하게 만드시는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가는 것이 사는 길이며 없음으로 가는 것이 있음으로 가는 길이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그의 삶과 말씀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빛으로 비치자 그 빛에 의하여 살리기 위하여 죽여가시고 있는 자로 부르시기 위하여 없음으로 만드시고 강함이 되시기 위하여 약한 자로 낮추시며 부욕해 하시기 위하여 가난하게 하시는, 그래서 그 일들을 겪어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걸 체휼해 가는 거예요. 체휼, 겪어낸다고. 그것이 십자가의 도이며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리죠. 당연, 그렇지. 하나님이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렇게 낮추시는구나. 그걸 아니까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리지만,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게 뭔 소리야? 네가 의롭다. 네가 깨끗하게 살아야지. 이렇게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미련한 마음, 어두운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드신다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의 흠도 없는 자로 만들. 그럼 우리가 흠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론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풀을 더하고 꽃을 더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나의 의로운 삶, 착한 삶, 거룩한 삶, 헌신, 봉사, 물질, 시간 등이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자기 행위, 그걸 자기 재물이라 그래요. 자기 재물을 의지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고 하나님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시는 분이니 그것을 잘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성도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부교육자로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 정말 열심히 사역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그래서 무슨 일을 맡든지 무슨 부서를 맡든지 돈과 시간과 몸을 아끼지 않고 진짜 투신했습니다. 사역에 투신했어요. 그리고 나는 훌륭한 사역자라고 자부하면서 하나님도 이 정도면 인정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들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목회의 노하우를 가르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부서 사역은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자, 그러던 중에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내가 그동안 해왔던 그 사역들의 실체들을 다시 보게 됐어요. 그냥 막 열심히 한 것 같지만 사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냥 노는 게 좋아. 그냥 청년들이랑 뭐 중고등학생들이랑 노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어울려서 노는 게 좋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사실 그 전까지는 나 스스로도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한 그런 자였고, 그렇게 속이고 살다가 이제는 더 이상 속일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열심들이 사실은 이건 참 부끄러운 거구나. 그냥 노는 거 좋아해서 같이 놀았으면서 나는 이렇게 청년들에게, 중고등학생들에게 관심이 많고 사랑이 넘치는 사역자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내가 진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이제 조금씩 알아가게 된 거죠. 같이 노는 게 아니라 듣든지 안 듣든지 그 진리를 증거해 주는 것이 그게 진짜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빛에 의하여 그런 일들이 부끄러운 일들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도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나름대로 뭔가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뭐. 그런데 그것들은 속히 깨어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진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증거하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며 그렇게 구원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귀가 닳도록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말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 야고보는 그렇게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한 후에 오늘 말씀에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썩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글이 그러하듯이 부분적으로 한두 구절을 인용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오해의 소지를 낳습니다. 그래서 문맥의 흐름을 통하여 그 말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 그걸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경청하고 말은 줄이고 썽은 내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어디 논어에나 나올 법한 그런 교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들을 때는 들어야 되고 말할 때는 말해야 되고요. 썽낼 때는 썽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언제 욕먹는 거예요? 들어야 할 때 말하면 욕먹는 거고, 말해야 할 때 입 다물고 있으면 욕먹는 거고, 화내야 될 때 침묵하는 것도 욕먹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때를 잘 알아서 그냥 그 때에 맞게 말도 하고 듣기도 하고 썽도 낼 수 있는 거죠. 요즘에는 썽 내면 무조건 나쁜 놈이라 그러는데 썽 낼 때는 썽 내야 돼요. 예.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요.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뭔가를 소리를 듣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듣는다는 것은 깨닫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설교를 하고 나신 후에 자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뭐 그런 말씀들을 자주 하셔요. 그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막 말씀을 하시는데 막 졸고 있어가지고 야, 듣고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야,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자, 내가 지금 한 말을 너희가 깨달을 수 있다면 너희가 복된 자야, 그렇게 얘기해요. 듣다는 깨닫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헬라어 단어에서 아코라는 그 듣다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깨닫다라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예요. 이게 같은 말이라니까요, 그게. 자, 오늘 말씀에서 듣기는 속히 하라는 말은
뭘 속해하라는 거예요? 깨닫기는 속해해라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들을 귀를 줘야 들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신명기 29장 2절에서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그죠? 그리고 광야에서도 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이적과 기사를 그들이 뭐 했어요? 눈으로 봤어요. 근데 깨달을 눈과 마음, 귀와 마음은 주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표적과 기사에는 하나님이 뭔가 뜻하신 바가 있다. 의미 없이 그냥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러면서 나는 이거 할 수 있지롱, 이런 표적이 아니고, 나는 바다도 가를 수 있다, 한번 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가름, 그런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깨달을 귀와 눈과 마음은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뭘 깨달았어야 하는가? 로마서 1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1장 8절. 8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요게 그 신명기 29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 깨달을 마음,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지 않았다는 건 그들에게 뭘 주셨다는 거, 혼미한 심령과 듣지 못할 귀와 보지 못할 눈을 주셨다는 거 같은 말이거든요. 자, 11절에서 11장 31절에서 33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바울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가운데 우리를 가두어 두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긍휼로 구원하기 위함. 그러면 우리가 뭘 배워야 하고 뭘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배워야 되는구나. 광야의 기적과 홍해와 이런 것들을 볼 때도 하나님의 은혜, 긍휼을 봐야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기적의 현장에 가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와, 여기 하나님이 계시면 그게 능사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서커스 공연, 마술쇼 비슷한 거예요. 그냥 구경 가는 거지.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그러한 기적들은 그냥 신기한 현상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속히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낳으셨다 그래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그래요. 그러면 뭘 깨달아야 돼요?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깨달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너희가 속히 깨달아야 된다. 두 번째로 나오는 말이 말하기는 더디하라예요. 그죠? 말하기는 더디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천천히 해라.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그러니까 선생이 되려면 뭘 해야 돼요? 실수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잘못된 말을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깨달아 그 말을 옳게 할 수 있어야 그들이 선생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엉뚱한 말로 넘어지게 하는 말, 그걸 전하여 다른 사람들이 넘어지게 만들면 그건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만드는, 배나 더 심판받을 수 있는 선생이 되기 때문에 너희가 함부로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은 너희 선생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선생이 돼야 되는데 깨닫고 난 다음에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디하라 그러잖아요. 더디하라는 건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충분히 깨닫고 난 다음에 말하는 자, 가르치는 자가 돼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디하라는 것은 충분히 깨달은 다음에 말하는 것이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반드시 깨달은 마음으로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0,000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자, 깨달은 마음, 교회 안에서도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자가 있어야 되네요. 그 10,000마디 방언은 뭐겠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래 하면 이래 살면 되고 이래 살면 안 돼. 이게 10,000마디 방언이고, 깨달은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거.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부터 그 말씀이 온 천하 사방에서 열매를 맺더라. 성도는 충분히 깨달은 후에 그 깨달은 바를 다른 이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만 깨닫지 못한 어설픈 마음으로 전한다면 천국 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이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또 말씀드렸잖아요. 씨를 가진 자가 아들이며 그 씨를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는 자가 아비가 되잖아요. 그런데 1만 스승, 초등교사,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초등교사, 율법의 선생이 되어서 가르치는데, 바울은 뭐라고요? 나는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어.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똑같은 이야기예요. 깨달은 마음으로 그 말을 전하여 다른 이들도 그 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먼저 힘써야 하며 확인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비추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진리의 말씀을 먼저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달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충분히 이해하며 동시에 깨닫는다는 것은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살아낸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체휼해 가면서, 경험해 가면서 그것이 깨달아져 가는 거예요. 그들을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살아내면서 진리를 말하는 자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증인이 될 거야. 성령이 임하면, 진리가 임하면, 빛이 임하면 너희가 그 빛을 나타내는 자가 되고 그 말을 하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거야. 자, 세 번째로 성령이 임하면, 세 번째로 나오는 말씀이 썩내기는 더디하라, 이런 말이에요. 갑자기 썩내는 게 왜 나올까요? 야! 뭐 이런 썩내는 게 아니라
이 썩낸다는 것은 불쾌한 마음으로 다른 이들에게 화내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썩내다라는 단어의 뜻이 열망, 열정, 열심, 분노, 진노, 징계. 이게 뭐냐면 흥분된 상태를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뭔가를 굉장히 뭔가에 대하여 막 불타오르는 그런 상태. 성경에서는 일괄적으로 이 단어를 그냥 진노나 노함으로 번역해 놨는데 잘못된 번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오늘 말씀에서도 썩내기는 더디하라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 썩내기를 더디하라는 말은 함부로 열심을 부리기를 더디하라는 말이며, 또 동시에 언젠가는 너희가 열심을 부려야 된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자, 이에 가장 적절한 예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 28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거기서 빛을 보고 소리를 듣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세 번 언급을 하는데, 나는 보았는데 그들은 보지 못했고, 그들도 들었고, 이런 막 복잡하게 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거기서 깨닫게 됐다는 그 표현입니다. 빛을 받고 소리를 깨닫게 됐어요. 그런 후에 다메섹으로 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도망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인들과 변론하게 돼요. 자,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에 다른 성도들이 바울을 고향인 다소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는 31절이 너무 웃겨요. 그리하여 이렇게 그리하여 교회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그러면 바울이라는 존재가 교회의 평안을 뭐하고 있어요? 방해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믿어야 될 자들이 바울로 말미암아 못 믿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미 들었는데 충분히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가 열심을 내어 막 뭔가를 해보겠다고 막 했더니 그게 도리어 하나님의 일하심에 방해가 되더라.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썩내기는 더디하라. 그리고 사람의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성도가 무작정 열심히 뭔가를 막 내가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다고 막 말하고 다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리하여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는 무작정 열심히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믿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내 열심에 취하여 조금 깨달았다고 그것을 마구 말하다 보면 거기서 드러나는 것은 나이지 하나님이 아닌 게 되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처음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흥분 상태였어요. 너무 이게 깨달은 것도 너무 귀하지만 사실은 그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그 목사님에 대한 분노가 더 컸어요. 저건 아닌데. 그래서 막 말할 때마다 굉장히 흥분 상태로 말했던 기억. 항상 화가 나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뭐라 그랬냐면 저 목사님이 왜 저렇게 화가 났냐고. 왜 저렇게 뭐 때문에 저렇게 화가 났냐고.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알고 나서 막 말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화난 나만 기억에 남나 봐요. 화가 난 나.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화가 났지? 근데 그러면 안 된다. 에?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들도 사실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내 열심에 취해가지고 내가 믿게 해보리라. 그래서 찾아가지고 하다가 막 못 들으면 왜 못 알아듣냐고 막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그거는 아직까지 아닙니다.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건 언제냐? 충분히 깨달은 다음에 정말로 그 심령들이 불쌍히 여겨질 때 그 전하는 마음, 전하는 데 열심을 내야지 믿게 하는 데 열심을 내는 게 아닙니다. 전하는 데 열심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죠. 내가 참 너희 중에 있을 때 심히 두려워하며 떨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 때문에 믿었다고 할까 봐. 그건 아니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전한 이유도 거기에 있죠. 나 때문에 믿었구나라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십자가와 그가 죽으신 것만을 말해. 그러나 온전한 자들 중에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를 증거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사람의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 너희가 열심을 부려서 내가 믿게 해보겠다고 막 아무리 해봐야 거기서 드러나는 거는 네 열심뿐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무작정 열심을 부리면서 왜 못 깨닫냐고 책망하고 다 겪었던 일이니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건 전도가 뭐냐면 선포거든요. 선포.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야. 그리스도께서 그걸 보여주셨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찬송이야 라고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선포가 씨가 땅에 떨어질 때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여 믿을 자들을 믿게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가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데서는 내가 믿게 했다고 할까봐 두려워했다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그래요. 그 씨를 전하는 그 열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냥 썩낼 때는 전하는 그 썽을 내면서 어떻게 하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냥 기다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가장 힘써야 할 일은 여러분들이 듣는 거예요. 깨닫는 거. 깨닫는 게 뭐냐면 복음을, 진리를 살아내는 거. 정말로 여러분들의 풀과 꽃이 시들고 떨어지는 경험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빛에 의하여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그 실체들이 드러나는 일들을 여러분들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앞에서 정말로 한없이 부끄러운 나 자신, 내 죄와 허물들이 드러나는 일들을 충분히 겪으시면서 믿음대로 되는구나. 말대로. 우리가 가진 말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죽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여가시는 그 과정을 겪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달아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깨닫는다는 건 안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겪어내는 거. 그렇게 겪어내면서 하나님이 말을 하게 하실 때 그걸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진짜 열심을 부려야 될 게 뭔지도 알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그들을 설득하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전하는 열심.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고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할 때가 있고 들을 때가 있고 썩낼 때가 있는데, 집에서 썩내지 마세요. 썩내봐야 뭐 손해인데, 어쨌든 그 빛과 진리에 의하여 내가 죽은 자이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구원 얻을 길이 없는 죄인임을 삶으로 살아내셔야 돼요. 그것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맞네. 그럼 진짜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막 많은 지식들을 쌓아놓고 있다가도 그것이 진짜 그러네. 그때 딱 깨달아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말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빛으로 이제 비춰졌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늘 교회에 와서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가졌네요. 빛을 가졌네요. 그러면 그 빛대로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 말대로. 그러면서 깨달아 가는 것이고, 진짜네. 내 죽은 자가 맞네. 예전에 행했던 그게 사실은 그래. 그게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해서 사실은 다 내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었고, 참 그것으로 참 내가 오랜 시간 나 스스로를 속여왔구나. 그게 다 드러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살아내는 거예요.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사실은 동반하여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걸 살아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도 날마다 죽음의 삶을 살아낸 것처럼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이 풀을 말리고 꽃을 시들게 하여 부한 마음을 가난하게 하여 그 진리를 살아가게 함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이들에게 열심히 증거하는 선생으로, 아비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참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